구약성경 48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였을까? 우리 오늘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13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안 읽으십니까? 다시 1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그 회개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회개와 관련해서 시편의 그 고백에 보면 전혀 철저한 고백에 대한 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9절 11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간음죄와 살인죄는 그 죄의 대가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니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죄에 따른 징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이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공의와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 우리가 용서함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용서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징계와 책임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께서 담당케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께서 지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용서 또한 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함을 강조할 때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조하지만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관용을 강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통법규가 없고 여러 가지 형법이나 민법에 대한 법이 없다면 얼마나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겠습니까? 누구를 때려도 누구에게 사기를 쳐도 그 죄를 묻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 감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그 법을 우습게 여기고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유보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사하여 주시긴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죄에 대해 따른 어떤 상처가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화를 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얼토당토하게 하여 분노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 그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 흉터가 남아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항상 그 흉터의 자리가 남아있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생각이나 말이나 무슨 일이든지 어찌하든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회개를 통한 합당한 열매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다윗이 낳은 자녀가 병에 들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태했을 때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야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가졌던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기도에 대한 능력과 회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오히려 태어난 아이의 그 병은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꿈꾸는 그 유토피아가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삶은 편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결핍이 없고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항상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어느 국가든지요.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면 기독교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예외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장담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3만 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교회 예배가 위축되고 교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던 발걸음들이 전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 즐거움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원이 무너지고 금요기도회가 무너지고 기도하는 성도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락함이 신앙의 독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가끔 보다 보면 지금도 2026년도 여러분 2026년도 제가 이제 교회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많은 그 교회학자들이 연구를 내놨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전부 소형 교회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겁니다. 다 100명 이하의 교회로 다 전락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왜? 성도가 줄어들고 또한 모든 교회 헌금이 줄어드니까 문을 닫는 교회는 소형 교회는 아예 문을 닫고 중형 교회가 전부 소형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2026년도의 교회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들 합니다. 저는 이 주장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한 이 순복음 교회도요. 여지없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고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이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 경제적인 축복이 한국 교회는 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촛대를 어디로 옮기셨느냐? 남미, 인도, 아프리카 이런 저개발 국가로 옮기사 그들의 간절함을 통해서 그곳의 교회들이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저는 성도들에게서 고난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걱정이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는 독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큰 교회에서요. 재직 예배가 있어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보통 이제 제가 안수라는데 이제 권사님이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권사님이 쫙 쓰시면 제가 이제 한 분씩 맡아서 5분의 안수위원들이 그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맡아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 앞에 서신 권사님한테 성함은 제가 이렇게 명찰을 보니까 아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뭘 알아야 제가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여쭤봤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남편과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권사님이신데 남편도 교회를 안 다니고 아들도 교회를 안 다닌다? 좀 의외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권사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본인은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남편도 아들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 아들과 남편이 생각났겠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 남편과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그 마음이 저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 드는 생각이 그 아들과 남편이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분이 그래도 그 남편과 아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오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이 변화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듬으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잠깐 고난에 비하여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고난이 있든 결핍이 있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그 고난 가운데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죠.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로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우리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아이가 죽자 다윗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 병들었을 때는 금식 기도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죽자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못한 겁니다. 만일 아이의 죽음을 알리면 분명히 대성통곡하거나 다윗이 혹 혼절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자 다윗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슬픈 기색이 전혀 없이 기름을 바르고 모든 것을 정장으로 갖춘 채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구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자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했던 겁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살려주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자 아이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 내 계획대로 돼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온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앙적 회의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 회의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답을 정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스스로 그냥 답을 정해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무슨 다른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나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 누가 능력의 주인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성공을 경험하시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결과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죠.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 보석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와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하나님은 비록 징계의 매를 드셨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황교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서 소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붙잡아 주셨사오니 영광과 존귀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합시다.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